말씀을 끌고 가는 키워드는 죄악입니다. 죄악. 오늘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뭐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게 되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공의를 상실했고 거짓과 악행뿐이었습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고 더 악이 확산되어서 그 공동체와 그 삶과 그 나라를 황폐하고 결국은 파멸로 이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행은 악한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함께 생명의 삶을 했던 분은 죄를 다루면서 이 구절을 말씀과 함께 나눴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58장 3절에 보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느냐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제 묵상했죠. 어제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게 사실일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이 손은 어떤 메타포죠? 어떤 은유입니까? 하나님이 손이 있고 귀가 있습니까? 영이신데 육체가 아니신데 여기서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못 미쳐서 부족해서 마음은 있으나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귀가 둔해서 너희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있어서 나이가 드셔가지고 보청기를 껴야 될 나이신데 그걸 못 껴가지고 귀가 어두워서 너네들 말하는 거 못 듣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너네들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럼 뭐냐? 문제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오직이라고 말하는 건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져오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깬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가장 죄악의 가장 무서운 뼈아픈 일이에요. 관계가 깨진다. 우리도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게 깨지는 겁니다. 한두 번쯤은 그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관계가 깨진다는 거 여러분 경험 한번 하셨죠? 그것이 연인 관계에서 깨졌건 어떤 동업에서 깨졌건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깨졌건 어쨌든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교류, 교감 이런 것이 없죠. 왕래하는 게 없죠. 인사도 안부도 물적 교류도 선물도 이런 게 불가능해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다? 이거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이거는 우리 피조물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엄마 탯줄에 있는 태아가 탯줄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형체는 남아있죠. 좀비처럼 남아있으나 그건 사사나예요. 생명이 죽은 것이죠. 우리도 매주 꽃가지를 합니다만 이 꽃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거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살았으나 죽은 것? 죽어가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가?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외쳐대도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의 죄악이 어떤 것인가? 그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들의 손가락에는 죄가 가득하며 그 입술에는 거짓이 있고 혀에는 악독함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그들의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인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악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손엔 피, 손가락엔 죄, 입술엔 거짓, 혀에는 악독함,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봐주셔야지, 그래도 그냥 용납해야지, 그냥 없던 걸로 해줘야지,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라는 논리를 펴가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관대하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편협함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불만과 불평을 갖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인간의 생각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몰라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이 말씀이죠. 우리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쇼팔이 아닙니다. 능력이 풍성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 어두우신 분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런 기도를, 주의 능력을 개입하고 역사하시도록 할 죄부터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참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삶을 고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부터 문제는 우리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꼭 명심하고 자신을부터 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악은 더 큰 악을 양산하며 모두를 파멸로 이끈다는 점이에요. 그 시대가 타락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지표, 표지는 그릇된 판결로 나타납니다. 사법부가 망가지는 것이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고 하나님 오늘 개탄하세요.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공의가 상실된 사회가 바로 타락하여서 죄악으로 가득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래요. 재판이 일그러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사법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개혁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전관예우 같은 게 대표적인 예우예요. 부장판사 출신, 또 대법원 판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직전에 자기가 상관으로 모시던 분이 변호사로 딱 와 있는데 그 예우 차원에서 얼굴 봐서라도 그분이 들어주는 그분의 소송권을 갖다가 유리한 쪽으로 해주는 이런 전관예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사법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어그러지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돈으로 정의를 사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유능한 변호사, 로펌이라든 대형 로펌 같은 걸 사서 유리하게 끌고 갑니다, 재판을. 말도 안 돼.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아니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법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저스티스라는 게 사람들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 봐도 이건 아닌데, 이거는 웃긴다, 이게 뭐가 정의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보편타당한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법의 교묘한 논리와 그 변론으로 그걸 갖다가 죄를 무마시키고 무죄라고 석방해내는 거. 특히 권력과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그 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꼭 있는 자만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사법부를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고소, 고발을 아주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높은지 제가 알기로는 5배인가 그 정도 높다 그래요.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막 지어서 만들고 시비 거는 거예요.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없는 말 지어가지고 하고 조금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침소봉대가지고 말을 하고 그래서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그 시비가 걸리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질질 끌게 만들고 그래서 그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변호사가 너무나 흔한 시대가 됐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옛날에 뭐 변호사하고 그러면 대단한 그 전문직으로 알고 요즘은요. 거의 뭐 완전히 급이 떨어졌어요. 로스쿨 되면서부터.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미국처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재판 소송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변호사들이 먹고 살려고. 별 문제도 안 되고 조용히 타협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문제를 항상 법정으로 끌고 와서 자신들의 먹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진리가 어그러지고 공의가 상실되고 이런 사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 결국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굉장히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악은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그치는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악행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악을 또 양산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5절에 독사의 알을 품음에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 알이 터진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악을 품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 때문에 또 다른 악영향이 또 다른 사람의 피해자를 양산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악의 심각성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표현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독사의 알을 품는 것이고 거미줄을 걸리잖아요. 먹는 자마다 죽고 왜? 알에서 독이 나오기 때문에. 악행은 옷을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뭔가 의미 있고 선한 결과물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옷을 지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악행은 결코 자신을 가리거나 합리화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악은 생각과 성향, 태도이고 그 결과가 그 행동이 악행이에요. 악과 악행을 구분하실 줄 알아요. 악행은 자신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줄 아시고 구조적인 악을 막아내는 것 또 개인의 악을 막아내는 것이 왜 중요한가? 특히 개인의 악도 막아야 되지만 구조적으로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전통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수많은 구조적인 악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고쳐야 돼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이 사회가 더욱 타락하는 길로 더 악한 길로 더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다 망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노예 임원으로 피선이 돼서 아주 제일 끄트머리 자리입니다만 회의록 서기를 봐야 있으나 마나한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이제 돼서 처음으로 노예 임원에 어제 참여해 봤어요. 근데 저는 왜 역할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야당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노예 석상에서도 그러고 임원에서도 그러고 막 그냥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고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그러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이. 그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저보고 이렇게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가 특히 목회자 장로님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정말로 바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교회마저도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져 버리면은 이 사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목회자들이 정말 바르게 하도록 같이 견제하고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 사회에는 소망이 없어요. 어디에서 바르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까지는 안 하지만 그냥 잘못된 관행으로 계속 해오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그럼 노예 뭐가 됐냐면 기소위원이 됐어요. 기소위원. 재판국의 기소위원이 됐어요. 저보고 선임, 기소위원이 뭐 하는 거냐면 난 몰라갖고 물어보니까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사 역할. 그래서 그냥 씁쓸하게 웃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 그 악을 또 다른 악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줘서 같이 파멸하고 같이 죽어간다는 거, 공멸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악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 8절의 말씀인데, 모든 악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며 그 악의 결과는 평강을 잃는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생각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행위가 반복되면 그게 뭐가 되죠?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자기 신념과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것을 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전이 된 가치관은 공통의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문화와 그리고 계속 내려오는 것을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사단은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함으로 그들의 악의 영향권 안에 두려고 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이것이 악을 양산하고 장악하는 순서와 체계죠. 사단이 장악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어디서 결판이 나는가? 사람의 생각에서 일어나며, 여기서 일어나며 사실은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막 칼 찌르고 막 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에서 결판이 난다. 악한 생각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일단 악한 생각이 시작이 되고, 그것까지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착상이 된다는 거예요. 착상이 뭐냐면은 생각이 자리를 잡고 또아리를 튼다는 거예요. 위에 새가 날아가게 할 수 있고 새똥도 맞을 수 있지만 새 둥지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이 되는 순간부터 그거는 이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착상이 되는 순간부터 그때는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착상이 반복되고 또 이것이 기억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착상이 된 이후에 이건 시간 문제예요. 악행은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사단은 충동질합니다. 무죄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함께 삶이 황폐화되고 파멸로 끝이 난다고 그 비극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악한 생각과 그 결과 악행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1차적으로 무엇이 없도록 하냐면 평강이 없도록 하셔요. 평강이 없도록. 그런 사람의 삶에는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그것이 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것을 나타내 줄 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람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이 들면 우리 마음에 뭐를 잃어버리면 평강을 잃어버린다고요. 뭔가 해도 찜찜하고, 뭔가 해도 기쁨이 없고, 뭔가 해도 뭔가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막 착착착착 체계적으로 안 생각이 나더라도 느낌으로라도 안다고요. 둔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아닌데 이런 느낌? 그리고 뭔가 해도 그렇게 깔끔하고 기분 좋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약간 좀 뭔가 껄쩍하고 좀 뭔가 전라도 사투리로 껄쩍지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거시기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사단은 교묘한 말로 가짜 평강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단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뻐하지 않은 죄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마음에 불안하게 하고 뭔가 불편하게 하고 마음의 평화와 평강을 잃어버리게 한다고요. 그 자체가 버리기도 하고 그 자체가 이것이 죄라는 시그널이기도 해요. 경고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항상 살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게 맞나? 이게 올바른가? 이게 과연 기뻐하는 일인가? 이게 지금 잘하는 판단인가? 이게 잘하는 선택인가? 지금 내가 잘하는 행동인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 해야 될 말인가? 해야 될 결단인가?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게 맞나? 해야 되는 게,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결정해야지, 우리가 자꾸 그냥 이성적으로만 판단해버리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전 대단한 강심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너무 믿어요, 자신을. 아니, 우리는 믿을 존재가 안 돼. 늘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올바른가? 이것이 기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하는 가운데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기억하십시다. 모든 악은 어디서 나온다?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한다. 기억하시고 자신을 살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지만 임팩트 있게 아주 강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야. 문제는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그러지 마라. 너부터 살펴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악이 너한테만 해당된다고? 아니야. 모든 악은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준다. 그래서 악이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즉각 회개하고 중단시켜야 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기도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런 작업이 믿는 자로서의 삶의 태도다. 마지막은 뭐죠? 그럼 악은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결판이 나는가?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악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필 것인데, 그러면 이게 악한 생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평강을 빼앗아 버린다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은.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이건 뭔가 아니라는 거예요. 흔쾌해야 되고 기분 좋아야 되고 의미 있어야 되고 육체적 고단함과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뭔가 이렇게 뭐 걸리는 게 있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 레마의 말씀이 저는 2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견디기 힘들죠.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냉전이라는 게 참 있잖아요. 냉전 막 후닥닥닥 막 치고 싸우는, 그거는 이제 냉전이 아니고 열전이고, 쌩한 거 있잖아요, 냉전. 그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정말 미치기고 힘들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겪어본 사람 알아요. 사실 그러나 그거는 그래도 관계가 남아있다는 얘기. 진짜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깨지면 모든 게 단절되는 거예요. 눈인사조차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너그럽고 관대한 분이니까 그냥 봐줄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걸 용납이 안 된다니까. 그걸 자꾸 사람들을 놓친다니까요. 그럼 뭐가 너그럽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회개한 것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점에서 너그럽다는 것이지,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봐준다고 너그럽다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 끝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게 진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회복하고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5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지시게
내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항상 진실하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저희들을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 찬양 가운데 함께 부르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항상 진실하고 거룩하게 저희들을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저의 행동이 아니라 저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스스로 행할 수 없사오니 토기장이 되신 주님, 진액 같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닮은 삶, 주님과 친밀한 삶,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도기장이 나는 죄는 날 빚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문제는 우리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그 악으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악을 양산하며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심각성을 가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문제부터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며 하나님 그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알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얼마나 죄악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똑바로 알고 이 죄부터 해결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도 온갖 죄악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관심해서도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죄악 때문에 생긴 이 관계 문제부터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죄악을 낳고 더 큰 죄로 이어져서 모두 다 파멸로 이어짐을 깨닫고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행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니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부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우리 마음이 늘 평화롭게 평강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전히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